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남쪽은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문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의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모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베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골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새벽 시간에 아마 잠이 덜 깨신 분들은 몽롱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자체도요 용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또 이게 지명에 관한 일이니까 생소하고 그래서 아마 읽느라고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이 지명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제목처럼 사방 경계, 동서남북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땅을 분배해 주셨다 하는 게 핵심이죠. 여기 15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12지파 중에서 이미 동편 땅에서는 2지파 반이 분배가 끝났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이 가나안 본토를 이제 분배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분양하는 거죠. 그럼 이제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15장에 보면은 그 9지파 반 중에서 먼저 분배받는 지파가 유다 자손의 지파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은 보통 구약에서는 장자 우선순위예요. 장자면 맞이 우선순위죠. 그리고 맞이는 곱절로 준다고 하는 그 전통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여기 적용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다라고 하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맞이가 아니잖아요. 맞이는 루벤이 맞이에요. 유다는 넷째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둘째, 셋째도 루벤, 시므온, 레위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는데 어떻게 넷째 유다가 이 먼저 우선순위를 차지했을까? 그는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은 분명 장자는 루벤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신의 혈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계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장자 우선순위를 어긋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삭도 그렇죠. 이삭보다도 이스마엘이 장자지만은 영적 계보는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시고 또 이삭의 그 두 아들도 보면은요 에서와 야곱도 보면은 마지 에서가 그 장자권을 갖는 게 아니라 둘째 야곱이 장자권 갖는 거예요.
그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요셉이 넷째이지만은 영적 계보를 이어가고 여기에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가 그 다윗 왕조를 계속 이어가고 다윗 왕조를 이어서 결국은 메시아가 거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육신도 중요하죠. 육신의 그 계보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유다가 뭐 의로와서 특별히 의로와서도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듯이 유다도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이와 같은 귀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 맨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이고 이 남쪽으로는 사막 네게부가 있는데 그 조금 더 올라오면 중심부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수도죠.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북쪽 갈릴리에서부터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예루살렘 밑으로는 사해가 있고 그 사이에 강이 요단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 서울을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중부와 그 아래쪽 남부 쪽으로 이어지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여기서 사방 경계를 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방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는 동서남북이 사방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1절을 보면은 그 유다 지파에게 이 분배하는 원칙, 이것은 사실 나머지 지파들에게도 다 해당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가족대로 한다. 그 가족, 여기 가족은 오늘날 우리 같은 가족이 아니고 대가족이 한 큰 집안들, 그 지파 안에서도 각 큰 집안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대로 한다는 의미가 뭘까? 많은 인구가 많은 쪽은 땅도 많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전쟁에 공헌한 걸 봐도요, 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다 전쟁에도 그 숫자들이 더 많이 참가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짜가 없으신 거예요. 가족의 숫자가 많은 거는 배려하는 거고,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 참여한 숫자가 많은 것은 그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은혜는 공짜로 주시죠. 우리가 볼 땐 공짜도 아니에요. 은혜는 어디서부터 하면 십자가에서도 흘러오는데 십자가가 왜 공짜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까 그 공짜 아니에요. 그게 공짜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아무 공로는 없는 건 맞아요. 우리가 공로가 없다고 해서 공짜냐? 아닙니다. 지불했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게 내가 지불해야 될 몫을 나는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으니 공짜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공짜로 여기니까 문제예요. 왜? 공짜는 하찮게 여기잖아요. 공짜 아니에요. 너무 귀한 걸 받았어요. 요즘 문제는 은혜를 내가 공짜라고 여겨가지고 은혜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이 문제라고요. 절대 공짜 아니에요. 귀한 걸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플러스 또 하나, 우리가 행한 대로 절대로 공짜로 하나님이 취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것까지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고, 지금 이 땅 분배도 그 원칙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족대로라는 의미고, 두 번째, 제비 뽑은 땅, 그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우연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 제비 뽑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다 수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제비 뽑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원칙 여기서 제시했죠. 가족 숫자대로 한다. 두 번째로는 제비뽑기로 한다. 그러니까 원칙이 정해지니까 아무도 원망할 것도 없고 불만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거 못 깨달으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자기가 맘대로 사는 게 그게 반칙이라고요. 반칙. 그럼 하나님 원칙 모르면 늘 사람은 반칙을 저지르고 사는, 그게 죄예요. 또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만든 게 변칙이라고. 요게 누가 하는가? 요게 꼭 이단들 사이비들이 요렇게 한다고요. 진짜 같이 만들어 놓은 그거 가짜, 그게 변칙이라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의 원칙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 같은 변칙 조심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무지하기 때문에 맘대로 살려고 하는 반칙, 이건 절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을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늘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그거를 무시하면은 우리끼리는 늘 반칙과 변칙 속에서 엄청난 부작용, 거기에 모든 사기 치는 것도 있고요, 상처 주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왜요? 원칙이 서니까 아무도 원망 불평이 없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은혜는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이루어지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샬롬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하다가 죄의 길에 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로 가면 거기가 은혜의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가 복을 받는 자리고 거기가 샬롬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변칙 반칙 쓰면서 자꾸 하나님한테 때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동서남북의 사방의 경계라는 것을, 이제 이 말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이 서울이라고 한 도시가 그냥 세워진 도시가 아니에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이 건국할 때 그들은 인간의 지혜로 동원했다고 하지만,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서울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이 계획한 도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서울의 사방 경계가 뭐예요? 동서남북에 다 사대문을 뒀다고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옛날엔 다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을 지금처럼 동대문이 아닙니다. 동대문의 이름은 흥인지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다 동쪽에는 인의예지라고 하는, 그 인이 뭐냐면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어지린자가 사랑입니다. 흥인지문이면 동쪽에 사랑이 흥하도록 해야 한다고 동쪽 문을 흥인지문이라고, 지금 오늘로 말하면 사랑이 흥하는 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유교 전통에서 세워진 것 같지만, 잘 생각해서 그건 하나님의 보편 가치라고요. 흥인지문, 사랑이 흥하는 문. 서대문이 뭔지 아세요? 서대문이 돈의 문이에요. 의가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 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의를 도탁게 한다는 뜻이고, 여러분 잘 아는 남대문은 숭예문이죠. 서로에게 예를 숭상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죠. 배려해 주는 거죠. 저 북대문이 뭔지 아세요? 홍지문이에요. 지혜가 넓어지도록 하는 문이라고요.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네? 맞아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간이 지켜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을 신자를 써가지고 서울의 한 중심에 보신각을 만든 거야. 보라는 게 넓게 한다는 거야. 뭘 넓게 하냐? 믿음을 널리 하도록 종을 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매일같이 보신각에서 종을 치면 사대문의 문을 열기도 하고, 또 다시 종을 치면 문을 닫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문을 닫고 여는 게 보신각에서 종치는 신호로 해서 사대문을 열고 닫는 걸 다 한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라고요, 의미를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교에서 말하는 건 뭐냐? 사람끼리에,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이 쓰고, 그러면은 자연히 우리끼리 그거 되는 거예요. 유교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가치는요 성경의 가치하고 다르지 않아요. 인의 예지 신, 다섯 번째 그 신, 믿음이 중심에 서가지고 모든 것을 다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것이 오늘로 말하면 성경의 가치와 다르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 방향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인간에게만 한정한 거예요. 어디다 연결시켰어야 돼요? 하나님께 연결시켰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없나요? 우리가 이 사방경계라는 것은 성경을 적용하면은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하나님이 이미 섭리하신 가운데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이게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처럼 유교에서는 문제를 발견했다면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죠. 그 답이 뭐냐면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사방경계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의 나라도, 우리의 도시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개인의 삶도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가도 안 되고,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왜 사람들 사이에 상처 줍니까? 선을 넘으니까 상처 주는 거예요. 친하다면서 왜 무시해요? 선을 넘기 쉽잖아요. 친하면 더 잘해야죠. 가족끼리 더 잘해야죠. 근데 왜 가족 안에 상처가 있어요? 가족을 함부로 하니까 상처 주는 거예요. 왜요? 선을 넘어가니까. 그 선을 안 넘으면, 그 선을 안 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경계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경계를. 예?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넘지 않는 게 복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도 그런 경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지,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정의 원리가 이렇게, 그런데 저도 가정에서 그런 걸 누리니까,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런 모든 것, 오늘 주신 말씀,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도시래, 이런 걸 가지고 인의예지신 그 다섯 가지 가치가 성경의 가치와 다르지 않다 기억하시고요. 경계를 잘 지키자. 내게도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를 잘 지키자.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